자, 오늘은 복음서 6번째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과 그다음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하실 때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성전에서 얼마나 타락이 됐는지 제사장들이 성전에 오면은 성전에 이제 헌금을 하거나 또는 이제 성전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나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걸 태워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는데 원래 자기가 기르던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이제 고기나 이런 건 또 거기 이제 기름을 태우고 고기나 이런 건 또 교회에 바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이 됐는지 성전세를 그 성전에서 발행하는 거로 바꾸는 환전세를 또 엄청나게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져오는 소나 양 말고 성전에서 파는 또 그걸 사야 돼. 그 10배, 20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전이 백성들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완전히 폭리를 취하는 거의 뭐 사기꾼 수준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장사하는 판들을 다 걷어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성전을 청소하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성전을 타락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럼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폭리취하고 장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나무라시고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청소할 게 없나? 우리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내가 뭐라 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뭐예요? 신문을 들고. 그러니까 그러고 설교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만 얘기하기위해서는 그게 오늘날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오늘 이상히 실천할까. 그래서 오늘 젊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해당될 이야기인 낙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저출산과 낙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특별히 여성들이 이제 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고 양육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다 이제 애기 나오고 그러면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경영학 박사학위를 내가 40에 받았는데 지금 60부터 내가 사회복지학 박사를 고려대학교에서 두 번째 박사학위를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인구학회라는 그 학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건 교회가 저출산에 앞장서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낙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우리 사회 낙태가 심각한지. 자, 그럼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자, 여러분들 가진 성경 몇 페이지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인데 우리가 한글과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은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매튜, 그렇죠? 매튜 12장 12, 13절
21장 몇 쪽이에요? 이게 지금 다 버전이 다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영어로 화면에도 있고요. 여러분 가진 성경 영어 같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지금 이게 신구의 합본 성경은 뒤로 다 빼놓고 이제 요 시작 성경을 놓고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버전이 다르니까 페이지가 다 각각 달라서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고 읽어볼게요. 매튜 21장 chapter 21 verses 12 to 13.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drove out all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자,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enter the temple area, 성전 지역에 들어가셔서 and drove out all, 모든 사람을 drive out, 다 쫓아냈단 말이죠. 채찍으로 막 쫓아냈어요. 근데 누구냐? all이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거기서 사고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산 사람까지 다 내쫓았다.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예수님께서는 환전하는, 아까죠, 성전세 낼 때 자기 돈 가져오면 안 돼. 여기 있는 돈 바꿔야 돼. 10배, 20배 그걸 바꿔. 돈 가치는 똑같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아. 그래서 그 돈 받는 환전 그 테이블을 다 뒤엎고 overturn and the 그 환전 테이블과 그 다음에 and the benches of those there, 그 벤치 거기 있는 그 앉아서 팔고 하는 그 의자들을 다 엎었어. It is written, 기록된 바. He said them, 그들에게 말했는데 My house wi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 내 집은, 이게 뭐야? 성전이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집은 wi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랄 것이다.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너희들은 러버,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Eden of Robbers라 그랬는데 이 좀 어려운 말을 썼어. 우리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21절 13절 21절 13절 자, but when the chief priest and 이거 아니고 13절 he said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of the house of prayer, but you make it a den of robbers. A den of robbers. 이게 den이라는 게 아마 소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해보면, 마태복음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21장 1절에 11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올리브산,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건너에 이렇게 감람산이라는데, 그건 감람나무라는 거 올리브나무예요. 그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여러분들. 올리브 나무가 많아, 이스라엘은. 바로 저 건너편에 올리브산 기슭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낙이 새끼가 있는데 그걸 내가 쓰겠다 하라 하고 주인한테 얘기해서 그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올라탔어요. 예수님은 백마를 탄 장군으로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쳐보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낙이 새끼, 겸손하게 낙이 새끼도 비쩍비쩍 하는 거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게 이게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 실망을 해요.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로마를 쫓아내는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뭐냐 이게지.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고 오셨는데 그때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 가서 그러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 끌어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라 하시니 이는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컫으되 시온 딸에 이르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의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샀더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성전 입구로 백성들이 종려나무가 뭐야? 이 중록지방에 있는 이파리 큰 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뭐 환영하는 거야. 옷을 벗어서 밑에 바닥에 깔고 막 환영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더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내가 핵심이 뭐라 그랬죠? 저출산과 낙태. 우리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내가 몇 개 저출산과 낙태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만물상이라는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풍조를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요. 2009년에 이런 만물상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베토벤은 어디에 장애가 있죠? 베토벤은 늙어서 귀가 안 들려요. 음악가가 작곡가 귀가 안 들린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작곡한 걸 연주한 걸 들어야지 내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년에 그가 귀가 안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토벤의 합창이라든지 뭐 운명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곡을 작곡했고 우리는 그거를 지금 감사하게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베토벤이 어렸을 때 아기 임신해갖고 엄마가 날라 그럴 때 의사가 이 아기는 귀가 장애로 태어날 겁니다. 그럼 요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애가 장애로 태어나면 얼마나 고생할까? 그냥 차라리 아이를 지워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태아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토벤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거장을 만날 수가 없지. 그럼 베토벤의 운명이나 합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낙태를 방지하는 협회의 이 그 모델 슬로건으로 이 베토벤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항상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보적인 그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미국이 퓨리턴들이 청교도들이 와서 처음에 100년, 200년 살 동안에는 기독교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민 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가 많이 퇴색하고 여러 가지 동성애, 뭐 인권, 뭐 여성 신장 여러 가지 세상 풍조가 들어오면서 미국은 낙태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대법원에다가 이제 위헌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낙태가 합법이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60년대에 5만 건의 낙태 한 해가 5만 건의 아이를 낙태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듬해 어떻게 되냐면 75만 명이 낙태가 돼. 이게 도대체 몇 배가 늘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통계인데 한 30만 명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2000년 초쯤 되겠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몇십만 명이 태어났다고 혹시 아는 사람? 여러분들 때 2000년 초에 몇십만 명이 태어난지 혹시 알아요? 10만 명? 20만 명? 아니요, 지금이 20만 명이에요. 한 30만 명대나 아마 한 뭐 그정 40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참 이런 퀴즈는 참 슬픈 퀴즈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낙태로 산부인과에서 사라진 아기들은 1번 여러분과 똑같은 3, 40만 명대다. 2번 여러분들의 2배 한 60만 명대다. 3번 여러분들은 3배 한 100만 대다. 4번 한 4배 한 120만 대다. 자, 1번 한 비슷할 거다. 30만. 2번 2배. 3번 3배. 4번 4배. 5번 모르겠다.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하고 산부인과협회에서는요, 하루에 3,000건, 365일이면 얼마예요? 100만 건. 그런데 그거는 통계에 잡힌 거고, 통계에 안 잡힌 것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동시대에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이 세상의 빚을 받지만, 여러분과 동시에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이 몇 배는 뱃속에서 사라졌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이제 우리나라 특별히 아주 그 유교적인 그런 것이 남아있고, 남을 의식하고 체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미혼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나는 미혼모가 되고, 얘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생아가 되니, 그러기 때문에 거의 젊은이들이 이제 낙태를 하죠. 결혼 연령은 자꾸 높아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결혼 연령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남녀가 성관계를 안 하나요? 그렇진 않죠. 지금 뭐 엄청나게 그런 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화는 곳곳에 침투해 있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보면 뭐 유료로 돈 내거나 뭐 하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우리가 그냥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낙태법에 대해서 뭐 특별히 법적으로 그거를 검찰이나 경찰이 낙태했다고 해서 잡아가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는 이제 0.78이라 그래갖고 27만인가 작년 뭐 재정이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 통계 보니까 0.6대로 내려가면 20만 명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가 있어요. 자, 그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니까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그냥 임신했다가 그냥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정책을 바꿨어요. 미혼인 커플이 아기를 낳아도 그 아기를 출생 아기로 인정을 해서 각종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정상 결혼 못하고 동거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양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뭐 주택을 제공한다든지 뭐 행복주택을 준다든지 뭐를 육아 출산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걸 다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또 요즘 그런가 봐. 어떤 사람이 중고 그 거래 사이트에서 어떤 여성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관계를 하기로 했는데, 그 남성이 피임도구를 쓰지 중간에 그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실랑이가 돼가지고 경찰이 와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성들은 그거를
피임기구 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갖고 아기를 갖고 할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피임기구를 쓰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그때도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을 때는 피임기구 쓰지 않지만, 또는 터울을 조정한다든지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정상적인 부부라도 지금 아이를 지금 가질 때가 아니다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피임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정상적인 부부 안에서도 낙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성관계에 만족을 더 느끼겠다고 그 도구를 안 쓴다는 것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거기 만약에 태아가 생긴다면 그 태아는 10중 8구는 낙태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미혼 남성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초등, 중고등학교 교육이 많이 이게 지금 여건에 대한 그런 얘기로 많이 교육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거래요. 이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세포다, 세포. 그러니까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이 자기 스스로 나는 이거 낳기 원하지 않는다 하면 세포니까 그냥 이렇게 지어도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한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을 때 마리아가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인데 세례요한이 먼저 임신이 됐어요.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벳이 예수님이 마리아가 임신했던 아기를 보고 베이비라고 해서 베이비. 그 세포, 배 안에 세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뱃속에 뛰는 그 아기가 복되도다. 베이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아기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정자낭자가 만나서 잉태되는 순간 그건 생명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 자살률 1위. 우리가 지금 6.25 전쟁 후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까지 도약해서 전 세계 3만 달러 이상 국민소득과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를 따지면 랭킹 7, 8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된 거야.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나 삶이 팍팍하고, 너무나 이 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이 되고, 너무나 이게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이 3대가 모여 살던 세대에서 지금 전부 다 핵가족이 되고, 그다음에 전부 다 부모 다 따로 살고, 또 싱글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외롭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 전 세계 1위예요. 이 젊은이들, 노인들 다 전 세계. 거기다 또 뭐냐면 출산율이 전 세계 제일 꼴찌예요. 지금 유럽도 다 1점 몇. 여러분들 그 여성들이 평생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그걸 합계 출산이라 하는데, 임신 가능한 여인, 뭐 여성, 뭐 15세에서 뭐 49세면 49세 이렇게 여성을 나눠서 출산한 거 나눠보면 유럽 보통 1.3. 그러면 한 여성이 1.3명을 낳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퀴즈.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면 될까요? 1.2 땡. 몇 명일까요? 우리 인구가 5천만이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얼마가 될까요? 자, 1.2 땡입니다. 2 땡. 2.1입니다. 왜냐면 2 하면 어떻게 돼요? 2 하면 부모 자식 간이 똑같은데 그 중에 중도의 교통사고 기타 등등 해서 질병에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2.1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럽이고 전 세계가 지금 2.1 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카톨릭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카톨릭에서는 아주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라틴계 문화는 3대가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굉장히 자식을 많이 낳고 사는데, 지금 거의 중국이나 일본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저출산 문제에 봉착이 됐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내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서너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이 한 명이 노인 두세 명을 부양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왜? 노인들 뭐 여러 가지 건강보험 뭐 기타 등등 그런 복지금이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력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그런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경제가 우리가 침체가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 소득이 줄어들면 우리나라가 다시 가난해지는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부터 쭉 공부해 보니까 이 성경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손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게 다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시편 137편에 보면 네 자녀가 많은 것은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 같다. 여러분들 전쟁 나가는데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매일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하니까, 총 쏘고 하니까 포탄하고 총알이 없어가지고 미사일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못해. 그래서 소련은, 러시아는 어디서 가져와요? 북한에서 가져오고, 우크라이나는 전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대포를 다 갖다 썼는데 모자라. 결국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거 우회로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천장에 포탄이 없으면 총알에서 어떻게 싸워요? 똑같이 자손은 장수의 화살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더욱 그런 부분에 앞장서야 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이게 믿기 어려워요. 정치인들은 표를 가지고 국회의원 대통령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절반 여성들의 표를 의식해서 낙태 금지합시다 이런 얘기했던 여성들 표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쉬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인권의 문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 종교적인 문제, 또 이거는 그런 문제로 교회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이 9페이지에요. 계속 천국을 얘기하십니다. 자, 10처녀가 있었어요. 신랑이 옵니다. 신랑을 맞으러 10처녀가 가는 거야. 그 중에 누가 택함을 받겠지. 근데 5처녀는 밤에 신랑이 오니까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5처녀는 달랑 거기 등에만 들고 갔어요. 근데 신랑이 안 와. 계속 오니까 누워 잠자다가 불 켜놓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벌떡 일어났는데, 기름을 많이 준비한 5처녀들은 불이 아직도 펴 있으니까 신랑을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 5처녀는 기름을 달랑달랑하게 온 처녀들은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5처녀한테 아이고 우리한테 기름 좀 꽂아라 했더니,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도 지금 이거 모자른데, 야 빨리 가서 너네 저기 기름 장사에서 기름 사갖고 와 하고 5처녀 갔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와가지고 5처녀를 불러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기 가서 기름 사갖고 그냥 뛰어왔는데 문이 닫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과연 우리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요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달란트. 주인이 3명에게 자, 너 1번
5달란트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내가 올 때 얼마나 벌었나 말해. 2번 2달란트, 3번 1달란트.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주인이 왔어요. 자, 얼마 벌었니? 예, 주인이죠. 5달란트 가고 장사해서 10달란트 했으면 잘했다. 2달란트 가서 해서 2달란트 더 벌었으면 잘했다. 1달란트는 아이고 주인이요, 요거 홀랑 잃어버릴까 봐 내가 땅속에 묻어놨다. 1달란트 그대로 가질 것 같습니다. 야, 저놈을 달란트 뺏고 저놈을 내쫓아라 하고 1달란트를 10달란트 벌은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천국은 그냥 죽으면 그냥 뭐 가는 건가 보다,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천국은 실제 우리의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천국 문이 닫히냐 열리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할 때 모일 때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갖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는 뭐예요? 비싼 거예요. 그 결혼할 때 가져가서 쓰려고 평생 돈 모아서 사는 건데 그 예수님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여자 이게 이 비싼 걸 말이야, 그걸 팔아갖고 가는 사람 주면 되지, 그걸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다 붓냐 말이지. 예수님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니 이 여인이 나에게 한 것을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전파될 것이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저출산과 낙태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는 주중에 텅 비어 있어요. 주일날 뭐 교인 오면 주중에 텅 비어 있어요. 그 건물과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있어요. 집사, 장로, 뭐 권사, 뭐 선생님 많이 와요. 그런 사람들을 주중에 돌봄 교실로 해가지고 이 지금 아기들이 방과후 학습 이런 데 가려면 학교에서 100명이 학생인데 학교에서 뭐 1시, 2시 끝나면 6시 엄마 퇴근할 때까지 봐주는 인원은 뭐 이 도시 같은 데는 100명 한 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60명 어떻게? 학원으로 태권도장으로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으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맨날 불안하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맡아서 길러주면 엄마들이 한심하고 이제 직장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는 교회에 가봤는데요. 그 교회는 20여 년 전에 당진 시내 외곽에 저 산 비탈에 고추밭 500평에다 비닐하우스 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목에다 열쇠를 주렁주렁 메고 다니는 거야. 그 목사님이 얘들이 갈 데가 없구나. 자, 우리 옆 비닐하우스 와서 먹이고 성경 가르치고 산수, 수학, 영어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당진 시내 애들이 다 모이는 거야. 나중에 차를 운행하고 아동센터 만들고 고추밭 500평이 20몇 년이 지났는데요. 13,000평의 교회가 됐고 그 유치부, 유년부 막 예배당이 이런 중형교회 예배당만 해. 교회당이 막 10몇 개야. 내가 가봤어요. 당진 시내 12.4%의 어린이들이 다 거기 와. 방과후에. 차를 다 돌려가지고 와서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다 배우고 밥 먹고 다 놀고 딱 차 태워서 엄마 퇴근하면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부분을 심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내 마음속에 청소, 우리 사회, 교회, 우리 이웃, 국가가 어떤 부분을 청소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트리 해야 되니까요. 제가 축도로 마치고 바깥에 한 바퀴 이렇게 트리 한번 돌리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안에는 잘 됐는데요. 저쪽이 지금 하나가 중간에가 안 들어오는데 뭐 저 뒤에는 괜찮겠어요. 그래서 남은 거 가지고 저 사다리 놓고 조금만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런 리본 같은 거 있죠. 방울 같은 거 그 나무에다 이렇게 좀 걸고 한 10분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 사회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또 그러한 것에 우리가 앞장서서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는 교회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가 보내는 그들 건강하게 근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